너무 잘생긴 전도사님이 소개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 이단 특강인지 이거 오늘 뭐 외모 특강인지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서울 미랄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또 이단의 주제를 가지고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 무겁게 듣기보단 진실하게 듣게 하시고 무거운 주제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갖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거짓 사상으로 미혹되어 헤매고 있는 지금도 피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그 많은 이들을 남서울 미랄교회가 복음의 진리로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 소개 연결됐죠? 연결이 네. 제 소개는 지금 여기 PPT에 나오는 것처럼 천한필 목사고요. 예다임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경기 중로에 저는 이제 시찰은 일시찰이고요. 군포 금정에 있습니다. 합신 총회에서 이단 사회대책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고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바른길벗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또 전무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을 2권이 냈고 한 권은 오른쪽에 보이는 거 이단 침투. 저 책이 이제 첫 번째 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목회 트렌드. 매년마다 이제 나오는 건데 올해 원고 넘겼고 이제 9월 넘어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책은 이제 원래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교리 반증이 제일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인들이 청년들이 좀 더 쉽게 가지고 전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여하튼 뭐 그런 얘기 저의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좀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주제.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단 전도입니다.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캠퍼스 때부터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단 침투라는 책을 썼고 현재 어떻게 이단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여러 많은 인터뷰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도하다 보니 이단들을 만나게 돼서 여기까지 와 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단 침투 책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키워드는 이단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단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인척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중에, 선후배 중에도 이단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너무 없다. 한국교회가. 전혀 대응이 없다. 근데 큰 교회들일수록 더 대응이 없다.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뭐, 서울의 어떤 교회는 막 2,3천 명 되는 교회예요, 제적으로는. 근데 청년부는 뭐, 인원 가지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뭐, 한 2,300명 정도? 3,4천 명 되는 교회에 청년이 2,300명이면 많은 건 아니에요. 뭐, 꽉 차이긴 하지만 많은 건 아니라고. 근데 물론 숫자 가지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냐. 그리고 그 교회도 신천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책이 없어. 왜 이러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겁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이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단 상담할 때마다 또 많은 분들하고 강의할 때마다 이단 그러면 사람을 일단 생각해요. 이만희가 이단.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생존자다? 나는 신이다 2탄으로 나왔죠? 그거 보셨어요? 그거 좀 아주 처참합니다. 그죠? 거기 이제 뭐 정명석 이단. 정명석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면 17년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끝났냐 이 말이야. 정명석이 없어지면 끝나냐 이 말이에요. 안상홍 증인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는 이미 죽었어요. 안상홍 씨 죽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보다 인원은 적지만
뭐가 많다? 돈이 많다. 돈이 많아요, 돈이. 1조가 넘어가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비공식으로 따지면 2조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단 단체가, 한 단체가, 집단이 2조 가까이를 갖고 있어요.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 그 돈.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장길자만 안 만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도대체 여러분은 이단이라는 뭐냐? 뭐 이단이라는 건 한자 풀이해가지고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처음엔 같다가 끝이 다르면 이단 아닌가요? 그래서 비슷비슷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 정도면은 차라리 낫죠. 근데 그게 아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무엇을 끌어들인대요? 이단을 끌어들인대. 그럼 이단이라는 건 사람이냐? 조직이냐? 어떤 장소냐? 어떤 집단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뭐냐? 이단이라는 것은 하이레세이시스. 뭐냐 하면 이 복수거든요. 원래 한글 성경에는 이단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들이에요. 논리들. 근데 그 논리들이 정통이라는 기준에서부터 벗어난 논리들이에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카테키즘, 다시 말하면 교리라고도 하는 거죠. 교리. 어떤 논리가 형성이 딱 돼 있어. 그래서 그 논리에서 안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명확한 신념과 믿음이 들어가면 카테키즘, 어떤 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들한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라도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한두 개 이상은 갖고 있다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야야, 그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말이 씨가 돼.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현재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되는 게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인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냥. 야, 오늘 우리 대예배 가자. 대예배 가면 중예배는 언제고 소예배는 언제지? 야, 우리 대성전에서 오늘 모인다. 대성전? 그러면 중성전, 소성전은 어디 있을까? 용어들 속에 숨어있는 사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쓰는 거지 그냥. 말이 씨가 되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차라리 말을 곱게 하는 게 좋지.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 언어적인 표현을 좀 잘 쓰는 게 좋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미지를 위해서. 그래서 단어 선택이나 어휘력을 좀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야, 말이 씨가 있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그 영험함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한 논리가 카테키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장착된 논리가 되는 거야. 여기는 신념과 어떤 희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런 논리가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지. 우리들에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이전에 좀 불교 신자였어요. 저는. 그럼 이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잘생긴 친구들 오면 이제 화가 나겠죠, 그죠? 그냥 가만 안 두죠, 저 같은 사람은 또 이제. 그때는 저는 불교인으로서, 이 불교에 내가, 진리를 내가 얘기할게, 기독교 별거 아니고, 이랬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이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저의 주변의 어른들이, 야, 남자 자식이 말이야, 주방에 자꾸 왜 들어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떨어진대.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 저보고. 그런 사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 보니 예수는 믿었는데 생각이 다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다 안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는 믿게 되었는데 제 속에 숨어있는 가치관들이 아직 다 바뀌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교회 학생들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를 전도한 친구한테, 야, 왜 그러냐? 한필아, 네가 말끝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내가 뭐라 그러는데 항상 그 숫자 17 더하기 1을 꼭 하더라. 아, 내가 그래? 내가 진짜 항상 그런다고? 아이씨,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그래, 지금도 나오잖아. 아, 나도 몰랐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붙어 있어. 내가 이거 왜 붙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 얕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강해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작은 아버지, 그 다음에 어릴 때 운동하던 형님들,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야, 남자 자식이 말이야,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말이야, 그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시장 바닥 돌아다니지 말고 큰 물에서 놀으래요, 맨날. 도대체 큰 물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물에서 놀으래요. 정말 그래서 제가 내가 큰 물에서 놀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근데 하필은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점을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야 우리 한필이 너는 물 조심해야 돼. 물은 누구나도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뭐 저만 조심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때부터 물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저에게 그 안에 영험함이 장착이 되니까 물가에는 가면 안 돼.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고 주방에는 함부로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가스레인지를 못 켰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이게 불이 너무 세게 됐어. 그래서 이래서 남자는 함부로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저만의 논리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확신이 되더라고요. 저만의 교리가 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이렇게 수련회 게임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남녀끼리 섞여 있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팀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 팀은 오늘 뭐 저녁하기 이랬단 말이야. 근데 저녁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팀이 졌어. 근데 우리 팀의 멤버 중에 자매는 2명이고 나머지 다 형제야. 다들 막 뭘 해, 막 요리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옆에 어떤 한 자매가 한편아 너는 왜 안 하니? 야, 남자가 뭐 이런 거 하냐? 그때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 교회 청년들한테 논란이 된 거야. 야, 한필이 쟤는 이게 좀 이상한가 봐. 쟤는 좀 볼 생각이 이상하다고. 나는 확신이 있었죠. 남자는 주방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되라는 논리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핍박이 와도 담대해져요. 담대. 어떤 핍박도 다 감당해. 이게 내 나름의 신앙 고백이 돼버린 거지. 어떤 환란이 와도 난 다 물리칠 수 있으리라. 그랬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신앙생활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내 속에 박혀있는 그 사상들이 계속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런 거를 바꾸는 걸 흔히 말해서 교리 반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교리 반증이라는 말을 정통개혁신학에서는 문답 교육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만,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줘야만 내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사상들이 정리가 되는 거야.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교리를 내 신앙 고백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다니겠죠, 저도. 그럼 이건 교회는 다니지만 잘못된 카테키즘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애교였죠. 신학적으로 이단은 아니었으니까 뭐 삼위일체적으로 이단이거나 뭐 구원론적으로 이단이거나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잘못된 사상인데, 이게 이제 구원론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종말적으로, 교회론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쌓여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이단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라는 건 사람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단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그러냐?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 유튜브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죠? 논리에 내가 수긍하잖아. 그 영상을 보면서, 쇼츠를 보면서, 릴스를 보면서 짧게 지나가면서 그 어떤 키워드, 어떤 워딩, 어떤 그 영상 화면, 그 사람의 어떤 모션,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키워드를 딱 듣고 그게 나한테 동의가 되는 순간 나머지까지 다 하나씩 마음이 열려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한 2-3개 정도 동의가 되면 4-5개부터는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지. 이게 교회 속에 파고 들어가면, 우리 여러분 성도들 속에 파고 들어가면 그 사상을 가지고 구역 모임 때, 소그룹 모임 때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사상을 나도 모르게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실체를 알고, 이단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구나. 이단은 무슨 장소만 안 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단은 거짓된 논리, 사상,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자, 그렇다면 이런 이단 사상에 왜 빠지냐 이거죠. 왜 빠지느냐. 네? 통계에 보면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청소년들이 대학을 딱 가. 지방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경기도 화성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지난 8월 15일 날 대구 갔다 왔거든요. 대구 같은 데만, 대구가 광역시잖아. 그죠? 광역시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진짜 크더라고요. 끝과 끝을 갔는데, 대구에서 대구를 갔는데 1시간이 걸려. 엄청 넓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사는데, 대구 사람들도 경기도나 서울 올라온다 그러면 약간 주눅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지방에서 뭐 전라도 광주 광역시, 뭐 대전 광역시, 뭐 부산에서 살다 왔어. 그래도 서울 오거나 지방 오면 느낌이 어때요? 뭔가 눌린다는 거예요. 뭔가 좀 서울 사람, 뭔가 좀 이렇게 여기는 좀 뭔가 우리가 다른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 꺼지는 거 자꾸 이렇게?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이럴 때 이제 이상한 사상이 드는 사람은 여기 기운이 안 좋은가 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빠져들어서 여기 확신이 붙어버리면 그냥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야,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대학을 가요. 막 부산에서, 뭐 울산에서, 구미에서, 그다음 광주에서, 전주에서, 여수에서 우리 교회에도 여수 출신 장로님이 계신데 열심히 공부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을 왔는데 다 낯설잖아. 그 교회도 이제 또 새롭게 옮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 속에 그 학교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더 친밀해지겠죠. 이 친구들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동아리도 소개해줘, 뭐 교회도 소개해줘. 그러면서 거기를 가는 거죠. 잘 가면 다행인데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 사는 청년들인데도, 서울 경기권의 대학을 가는데도 기존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지금 매년마다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기독교 청년들이 이단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통일교 청년들이 막 모여가지고 몸을 불불 떨면서 기도해요. 몸을 불불 떨면서. 예? 모나미 옷처럼, 모나미 옷이 뭔지 아세요? 모나미 옷? 밑에는 검은데 위에는 하얀 거. 이게 모나미 옷이에요. 이거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뭐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게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문제는 기존의 교회 청년들이 빠진다는 게 문제예요. 왜 빠지냐 이거지. 화성에 있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청년들은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차례가 벼 있잖아요. 이쪽에 신천지, 여기 구원파, 여기 하나님의 교회, 여기 통일교 다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를 미리 그렇게 양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앉게 하려고. 이 자리에 차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 거꾸로 우리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중에 실제로 돌아오는 사람은 몇 퍼센트? 3%도 조금 뻥튀기 해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는 3%도 다 아니야. 10,000명이 이단에 빠지면 3% 돌아오면 많이 돌아온다. 근데 이단에서 나온 이유는 대부분 뭐다? 교리가 이상해서, 뭔가 설교가 이상해서, 분위기 이상해서, 설교 이상해서 고민하다가 근데 관계는 좋아. 이단 사이비 단체일수록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주니까 나가기가 미안한 거지. 근데 이상해, 교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해. 근데 나한테 너무 잘해줘. 이 언니가, 이 오빠가, 형이, 누나가, 이쁜 누나가, 동생이 너무 좋아. 여기가 좋아. 인간관계는 좋은데 교리가 이상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 만나 상담하고 하면 결국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상담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의 청년 회장, 중고등부 회장 했던 교회학교 선생님 했던 그런 청년들도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상담하신 분들 중에 목사님의 아내, 즉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졌어.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의 아내가 빠졌어. 근데 이 교회 원래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저기 개척하신 분이 아니라 부임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적응을 못해, 그 교회. 결국에 나중에 상담하다가 뭐 미술 상담하고 뭐 상담하다가 상담했는데 이제 그게 신천지인 거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완전히 딱 세뇌된 다음에 1년 정도 뒤에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자기 남편 목사님이잖아요. 거기를 욕하기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때 예배 들어오잖아요. 요 앞에서 피켓 들고 있는 거야. 어? 예를 들어 천안펠 목사는 거짓된 바벨 목자다 이러면서 계속 봤던 우리 사모님이 지금 저기 있는 거잖아. 아니 이 사모님이 자기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을 거짓 바벨 목자는 당장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네? 어떤 교회는 구역 모임에 이제 순장 모임이라고 하죠. 순장을 리더를 세운 거죠. 소그룹 리더를. 그런데 한 12개의 팀이 막 돌아가면서 아주 교회가 막 150명 안 되는데 막 돌아가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아주 인품 좋은 여자 집사님,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성도님한테도 잘하는 그 인품 좋은 집사님이 어떻게 신천지에 빠졌네. 근데 이분이 빠졌는데 워낙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집사님을 잘 따르다 보니까 자기 순 12명인가가 한꺼번에 다 그 집사님을 다 따라가는 거죠. 인품적으로 신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교인들은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이 가는 곳이라면 뭔가 있겠다. 그래서 줄줄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왜 냅둬요? 뭐 나간 사람은 나간 사람이고 그냥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또 충격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 신천지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진짜 뭔가 우리 교회 목사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다 따라가요. 180명인가 150명 되는 교회가 30명 미만. 물론 그 뭐 30명도 많으면 많은 거죠. 오늘날 시대 같으면 30명도 많은 거예요, 교인이. 어쨌든 근데 줄었잖아, 엄청나게.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순모임 해가면서 진짜 밤늦게까지 매일 순모임하고 막 돌아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 인품 좋은 집사님 한 명이 신천지에 딱 빠지면서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빠져나가는데 속수무책.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숨어버리셨어요. 교회 그냥 딴 분 하게 하고 자기 나갔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서 2단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상담까지 하게 되냐면 2단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가족 상담까지 하게 돼. 결국에 그렇게 돼요. 막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주제가 크게 4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때문이에요. 왜 이단에 빠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막 나와요. 처음에는 목사님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이다, 뭐 지금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이, 이 어떤 성도님이 그게 해결이 안 돼. 또 결혼하고도 뭐 남편과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아. 뭐 우리 청년들이니까 이 정도 얘기는 뭐 나눌 수 있겠지만은 어떤 분은 상담을 했는데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상담하는데 저는 여자 집사님하고 상담할 때 저 혼자 상담 안 합니다. 다른 우리 상담 그 소장님하고 같이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위원하고 같이 하고지 혼자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쭉 하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이제 부부 성관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 막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 뭐 남편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 뭐 그다음 남편이 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맨날 술을 먹는다. 뭐 부부 관계를 자기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게 막 쌓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러면서 이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자기를 다른 교회 여자 집사님하고 비교한다. 뭐 이러면서
이런 가정의 불화들이 쌓이는데 하필이면 운동하러 갔던 그 운동 필라테스에 거기 같이 운동하는 회원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이 막 들어주잖아.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구원받은 통일교든 이단들은 일단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우리 훈련돼야 돼. 우리도 훈련해야 돼.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 좀 내 속에서 막 불을 끌어도 의도적으로 좀 친절한 걸 훈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 친절한 거야. 운동 필라테스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어디 가지 말고 뭐 여기서 뭐 커피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딱 커피값 다 자기가 내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이 내주고 뭐 그다음에 막 얘기 들어주고 뭐 그다음에 또 그 호응을 잘해.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호응을 잘할 수 있는 데다가 훈련되니까 너무 호응이 좋은 거야. 자기 남편이나 교회에서는 얘기하면은 맨날 아유 믿음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아유 그냥 기도만 해봐. 금식한번 해봐. 아유 말씀에도 집중해. 아유 내가 더 기도할게.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잠깐 기다려. 전화할게. 언니 여기 이제 누구는 상담 소개해 줄게. 기다려. 애 지금 교육이 어렵다고. 학원 도전 학원 있어. 내가 알려줄게. 딱딱 막 해주니까 너무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면은 얘기하면 그냥 뭐 기도해 줄게요. 뭐 그 순간에 기도해 주고 그래 할렐루야 기도해 줄게요. 힘들겠다. 그리고 딱 가면 뭐 더 이상 뭐 없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롭다 이거지. 얘기 꺼내봤자 나만 이상한 여자 되는 거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잘 지내요. 그냥 교회 요즘 어떠세요? 집에 그냥 잘 지내요. 그게 편한 거야. 자기도 그냥 굳이 꺼내봐봤자 내가 끄집어내봤자 뭐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필라테스 회원하고 얘기할 때는 커피숍에서 얘기도 막 들어주고 문제 막 같이 울어주니까 야 그거 대단한 자 울어줘 같이. 여러분 청년들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대화하다가 네가 그랬네.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요? 연기자나 되면 모를까. 우리는 안 돼. 기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자식 얘기나 할 때 되면 조금 눈물 나긴 하지만 우리 저 딸 하나니까 딸 일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긴 해요. 바보처럼. 그런데 웬만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격상. 근데 그 사람은 눈물을 막 흘려주니까 자기 일처럼 막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인간관계. 세 번째, 여러분 교회마다 꼭 어떤 그룹이든 어떤 부서든 간에 그 공동체 안에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아웃사이더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누굴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벌써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려. 떠올리지 마세요. 그냥 그렇지. 그래,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꼭 이렇게 아웃사이더처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럼 얄밉잖아. 그리고 얘하고 얘기하지 말자. 뭔 일이 안 돼. 얘하고 얘기하면 항상 불만이고 항상 디스하고 뭔가 시크하고 비협조적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건 없으면서 문제제기만 해. 짜증나지. 누구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저하고 아무 협의되지 않고 오늘 만난 거잖아요. 그죠? 저 누군지 몰라요. 저도 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교회나 그렇다. 어느 교회나 집사님들끼리 모이는데도 여러분 60대 권사님들끼리 모여가 자기들끼리도 그 안에서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그 권사 그럴 줄 알았어. 난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앉았어. 난 절대 합의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아이고 내 그래 그 권사가 그런 사람이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권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그럴 수 있어. 성격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수요일날 수요예배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이 남설 미랄교회만해요. 제가 딱 여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 뒤에 지금 여러분 그 장의자 뒤에 이렇게 책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찬양 막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근데 자꾸 여기 등 뒤에 장의자 뒤에 책상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막 치는 거야. 이제 찬양의 박자라는 게 있잖아. 찬양에
찬양의 박자와 리듬과 하나도 안 맞아. 그냥 엇박자로 치는 거야. 술 취한 사람들이잖아 처음에. 근데 내가 여기서 만일에 일어나서 돌아보면 나는 이제 이상한 놈이 되는 거지. 강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여기까지 와서 뒤를 쳐다보면서 인상을 썼다, 이러면 이제 나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쳐다보지도 못하고 도대체 누군가. 근데 거기다가 더 한술 더 뜨는 건,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가, 예를 들면 아까도 찬양만 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오늘 뭐 설교를 외우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보통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 아멘 하거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혼자서 뒤에서.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러면서 이게 무슨, 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그런데 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이단집 따라왔나? 분명히 이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 합동교단이니까 내가 다 알고 왔는데 이상한 집단 다니는데 왜 이러지?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명을 막 하는 걸 광고하면서, 우리 교회는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회다. 근데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발달장애 아이들도 영적인 어떤 그 어려움과 장애가 있지만 또 이 영적인 장애와 같은 그런 대상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어떤 그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영적인 장애인들 돕고자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오셨다. 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는 발달장애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만일에 거기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봤으면 나는 이제 끝나는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럼 그 교회는 그거를 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교회인 거야. 그러려니 수용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발달장애 아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달장애 아이도 품어낼 수 있는 교회여야 하는 교회가,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 조금 시크한 사람,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피곤한 피로도를 올릴 듯한 그런 형제자매 받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도 받아내지 못하는데 이단 피해자가 여기 온다? 엄청 피로도가 올라가요. 왜? 이단 피해자들은 관심사가 뭐예요? 이단이야, 이단. 만날 때마다 이단 얘기를 해요. 거의 1년 넘도록. 여러분, 그 얘기를 지겹게 들을 수 있겠어요? 구원파 출신은 구원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딱 끝나면, 목사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목사님,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졸졸 쫓아다녀. 그 목사님 설교 끝나고 가고 있는데 청년이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그러면 이 본문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옆에 뭐 목사님하고 우리 야, 지금 목사님 나가셔야 돼. 그게 정상적이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정말 궁금해서요. 목사님, 꼭 답 좀 해주세요. 네? 얼마나 피곤해요. 또 시작됐다. 이러지 않겠어요? 또 시작됐네. 또 시작됐어. 그 다음에 청년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원. 그런데 전사님, 예를 들어 우리 전사 유튜브 청년부 왔어. 저 잘생기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잘생겼어요? 잘생기면 구원 받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피로도 올라간다. 너 때문에 내 얼굴이 못생겨진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사람을 받아내겠냐 이 말이야. 발달장애 아이도 한 두세 명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나는 한 명 있는데 여기 뒤에서 근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 받아내는 그 교회를 보고 내가 그냥 제가 이게 숙연해졌습니다. 교리적으로 뭐 알고 모를 떠나서 일단 내가 숙연해졌는데, 그런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을 품어내는 것도 귀찮은데 이단 피해자가 온다? 통일교 사람이 온다? 그럼 통일교 사람들은 피가름 사상이 있어요. 피가름 사상. 뭔지 모르시겠죠? 그 인간의 타락이 피의 문제인 거죠. 만데 이 자매님이 갑자기 막 피가 나서, 너 왜 피 흘려? 이제 피는 문제가, 지금 너 왜 피 왜 흘린 거야? 너 뭐 죄졌니? 야, 이 쓸데없는 궤변 좀 그만해라. 이게 왜 궤변이야? 너 뭐 문제가 있지? 피로도 올라간다. 너 다시 통일교 가, 그냥.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품는다는 건 뭐냐면 들어줘야 돼. 그 쓰잘데기 없는 내용을 들어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느냐. 그러면 이단 전도에 일단 절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교회는
말하는 분위기지 듣는 분위기가 아니죠.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교리반증 강의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여기 존경하는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은 또 안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다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지 않냐. 신방 가면 설교하고 새벽기도 가면 설교하고 어느 노예 가도 설교하고 초청받아가도 설교하고 집에 가도 어쩌면 설교할 수도 있다. 가정예배 할 때 설교도 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얘기를, 여러분 가족의 얘기를 1시간가량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눈만 쳐다보면서 들을 수 있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상담하면 듣는 걸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강의니까 제가 강의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상담을 시작하면요, 어떤 분은 그 궤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있거든요. 그거 1시간 반 동안 막 해요. 어떤 분은 자기가 35년간 목사였는데 신천지에 빠진 분이 계세요. 60 작년에 만날 때 65세였죠. 65. 지금 66. 탈퇴해서 나왔는데 저 처음에 딱 만날 때 자기가 35년간 목회한 걸 막 쫙 푸는데 막 1시간 넘도록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소스가 떨어졌는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그냥 그리고 두 번째 들으니까 이제 아는 척 할 게 생기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들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예. 그래서 45살에 그 교회요. 저 인천에 있는 그 교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1시간 반 동안 이 무의미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제가 그 얘기 할까요? 아니요. 마음을 열게 하려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만났을 때 뭘 했을까요? 막 이사야 말씀을 먼저 하냐? 이사야 말씀 내가 다 알려줄까? 이사야 1장부터 2장 내가 싹 알려줄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 이사야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거 이해가 돼요? 그거? 관심 있는 내용을 질문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또 목회자들부터가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듣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 청년들도 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왔다 칩시다. 통일교 20명, 여기 신사도 30명, 구원파 30명 왔어. 여기 신천지 막 20명 왔어. 막 왁자지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궤변을, 수명 그만두고 한 명만 와도, 신천지 탈퇴자가 한 명만 여기 앉아 있어도, 다락방 탈퇴자가 여기 한 명만 와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야. 불안한 거. 우리 교회 왜 왔지 저거? 저 일부러 좋은 거 아니야 저거? 이런 마음이냐? 아니면 설사 일부러 왔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주리라. 자매면 자매가 가서 들어주고, 형제면 형제가 가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런 훈련이, 경청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또 원인이 뭐냐면 너무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기존의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 존경하는 송 목사님께서는 워낙 본문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또 성경적으로 잘 아시니까 남설 미랄 교회는 큰 걱정 안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들 가운데는 또 이제 그냥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 필요는 한데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은 이걸 말한다. 이 얘기를 듣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갈증이 생기는 거야. 청년들이 30, 40대가 50대가 자꾸 갈증이, 30대부터 50대 사이가 지성적인 촉각이 굉장히 갈급할 시기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이지적으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지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채워져야, 어느 정도 이게 신뢰가 되고 채워져야 그 다음에 순종과 실천이 되는데 그냥 믿어, 그냥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다 그래 믿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해? 빨리 아멘 안 해? 이런 분위기가 되면
뭔가 분위기에는 압도는 됐는데 계속 여기 한 내 마음에 물음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가는 거지. 그러다가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새 언약이 뭔지 아세요? 새 언약은 주 재림 때 성취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때가 6월절인 거 아세요? 성경에는 안식일 날이 그 토요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랬나? 자신이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다 짝교로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가? 헷갈리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학교 선배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운동하는 회원을 통해서, 취미 활동하는 무슨 그 취미 동호회 어떤 언니를 통해서, 형을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굉장히 우리 생활권과 밀착되어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육아하는 엄마들은 육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주일날 애를 데리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래서 자꾸 큰 교회를 가려고 그래. 왜? 큰 교회 가서 베이비시터들이 있어 좀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베이비시터가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애를 딱 떼서 혼자 예배 딱 드리게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너무 편한 거야. 남편에 대한 그 갈증도 해결해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이단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빠지면 특징이 뭐냐면 남편들 모르게 계좌를 다 바꿔놔. 명의도 바꿔놔. 그래서 나중에 집이 통째로 날아가. 삼성회사에 다니고 있던 어떤 한 남성분이 열심히 살다 보는데 집이 날아가고, 집이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하도 뭐 일만 하다 보니까 삼성에서. 근데 어느 날 집이 없는 거야. 내 집이 아니래. 황당한 거잖아. 명의 다 바꿔놨어, 아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근데 자기는 그냥 교회 가는 줄 알았다는 거지. 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계기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걸 계기로 아내 빼내려고. 아직도 못 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는 뭐 잘하고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항상 강조하는 게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배우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PK 수련회 같은 거 여러분 아세요? PK가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 선교사님들 자녀들 모여 있는 이런 수련회 같은데, 그러니까 다 사역자자. 부모가 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녀니까 우리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다 신앙이 좋을 것 같잖아. 딱 100여 명이 딱 앉아있길래, 자,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 자, 오늘 죽으면 물론 안 좋겠지만, 오늘 만 죽는다 치자고. 근데 니들이 어젯밤에 야동을 봤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봤어. 어젯밤에 네 친구를 때렸어. 네 동생을 네가 엘보로 쳤어. 지금 멍들었어. 지금 눈 시필 터졌어. 너무너무 미안하지. 그리고 네 어제 엄마 엄마한테 하면 욕했어. 너 엄마가 엄청 싸웠잖아. 그럴 때 치자. 엄마가 너무 미워. 죽일 만큼 미워. 그런데 네가 오늘 여기서 죽어. 그러면 안 되지만 오늘 죽는다 치자. 길거리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었다 쳐. 자, 오늘 죽으면 지금 이 시간에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봐. 한 100여 명 넘게 모였어요.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봐. 자, 제가 셋업을 깔았죠. 마치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조건들을 제가 깔았죠. 너가 죄지면, 음란하면, 네가 누구 때리면, 엄마 저주하면, 욕했으면, 공부 못했으면, 이런 걸 막 깔아놨어. 그래 놓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여기 한 앞에만 조금만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지 마. 같이 갈 거야 천국을. 네가 너만 쳐다봐.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뭐 좀 뒤쪽은 아예 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이제 저 뒤에 그 수련회 기간에 방문하러 온 어떤 일부 부모님들이 팔짱 끼고 있다가 자기 새끼가 손을 들었나 안 들었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다들 지금. 자기 새끼인 것 같아가지고 막 그 표정 속에 저 새끼 왜 손 안 들지? 이런 표정이 그 뒤에서 보여요. 막 이런 표정들이. 복음의 본질을 반복하지 않으면 이단에 미혹되는 건 시간 문제다.
여러분이 지금 죽고 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지가 어떤 행위적인 것 때문에 확신이 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거야? 내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 믿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되니까 헷갈려지는 거지. 믿음도 행함인데 마치 무슨 어떤 또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구원파를 만나면 넘어가는 거야. 예? 신비주의 만나고 신사도 만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반복적인 이 복음 교육을 하셔야 된다. 물론 두 번째, 정기적인 이단 교리 반증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끔씩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귀하게 시간 내주신 것처럼 이단 특강이나 이단 교육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계속 예방을 맞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 교회는 잘하고 있겠지만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와야 돼요. 성경 공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이게 돌아가줘야 돼. 이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단에 침투 당할 것인가? 이단에 침투할 것인가? 제가 이단 침투라는 책에 그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신천지 서대문에 있는 그 굉장히 그 시몬 지파 교회가 하나 있어요. 3,5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신천지 교회는 아닌데 하여튼 교회라고 할게요. 그냥 거기를 제가 혼자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를 초대했어요. 저를 담임 목사라고 안 하고 그건 담임 강사라 그러거든요. 그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담임 강사가 저를 초대했어요. 제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 했던 청년이 자기가 이제 안 되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담임 강사님이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한다. 한번 오실래요? 내가 순간 살짝 쫄리더라고. 왜 쫄리겠어요? 나 혼자 가면 살아나올 수 있겠나? 약간 갈 수 있겠나? 쫄렸거든요. 그래도 내가 지금 또 티내면 안 되잖아. 쫄린 티내면 안 되거든요. 절대 이단 전문가들은 그렇게 티내면 안 돼요. 그래서 간다. 뭐 먹고 오케이. 쿨하게 간다고 했어요. 약간 쫄렸지만.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이게 슥 풀렸죠. 나 혼자 가면 되는 거라. 아니면 또 누구 뭐 같이 가나 이럴 때 목사님 혼자.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가자. 갔어요.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 딱 타더니 막 이제 3층, 4층, 5층 딱 했는데 내렸어요. 온 벽이 다 하얀색이야. 다 정신병원 온 줄 알았어. 싹 다 하얀색이야. 그래가 딱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을 본 거죠. 몇 명이냐? 잠깐 1명, 2명, 3명, 여자, 자매 2명, 나이 든 사람. 이따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동선을 그리면서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가든가 아니면 계단을 봐야 돼. 출구를 봐놓고 여차하면 내려가야 되니까. 그 동선을 짜면서 가는 거야. 여기 또 출구 저기 있고 저쪽에 큰 이제 응접실 같은데 딱 대접을 해주려고 저를 앉으라고 그래요. 내가 괜찮다고 먼저 앉으시라고. 왜냐하면 도망갈 때 생각해서 내가 가운데 앉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끄트머리에 내가 앉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앉으시라고. 내가 앉겠다고. 여기가 편하다고. 여기 앉았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이렇게 이렇게 빵하고 막 음료수 다고를 막 갖다 줘요. 내가 그거를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 여기 혹시 뭐 탔을까 봐 내가. 쫄렸어 나도. 이거 혹시 내가 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못 먹겠고, 드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 주스 같은 거 노란색인데, 이 물이었으면 내 노란색이니까 이게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입만 입에 넣고, 혹시 이상하면은, 하면서 이렇게 뱉으려고. 근데 다행히, 일단 주스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안 먹은 이유는 솔직히 두 가지입니다. 신자들의 고열로 뽑아먹은 돈으로 지금 이걸 나한테 대접한다? 밥맛이다 내가 이거 못 먹겠다 내가 이거 진짜. 이 신자들의 등골을 뺀 돈으로 지금 나한테 이거 주는 거잖아 이거.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원래 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저 좋아해요 먹는 거. 참고하시기.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이게 밥맛이라고 못 먹겠다. 밥맛이야. 뭐 안 넘어가. 약간 좀 구역질 났어요.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담임 강사가 그 옆에 무슨 정보통신부 한 명이 앉아가지고 노트북 딱 켜서 막 치는 거야. 우리 얘기하는 동안. 그러더니 갑자기 탁탁 사인 주면서 노트북이 싹 돌아가. 그러면서 딱 보더니 웃어. 그 담임 강사가. 여기 쎄한 거야. 갑자기 담임 강사가 웃으니까 이게 또 뭐지?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이
하하하하. 아유, 천일필 목사님. 아유, 여기 저 합신교단에서 이단 사냥꾼이셨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린가? 이단 사냥꾼? 나는 이단 사냥꾼이 아닌데 이 느낌이 좀 쎄하잖아. 이거 잠깐만 다시 한번 지금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를 만나게 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 장모님이 성경 공부하러 갔던 그곳에 그 모임이 신천지였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제 아내가 뒤늦게, 제 아내가 큰 딸이거든요. 이제 그걸 알고 제 아내가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합신교단에서 꽤 큰 설교의 대가라고 알려진 그 목사님 교회 출신인데, 거기 다니면서 그 교회 이제 청년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엄마가 신천지에 빠진 것 같다. 사실은 빠진 건 아닌데 딸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신천지 그 교재가 있으니까 순간 이제 제 아내가 놀란 거죠. 큰 딸이 놀래가지고 막 알리면서 그 성경 공부 팀 안에 한 명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내가 아는 강도사님을 내가 소개해 줄게. 그분은 잘 알아. 원어도 잘 알고 그다음에 계시록 공부도 잘해서 저를 엄청 포장을 막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면서 그 장모님, 그 당시에 장모님이 아니었죠. 결국에는 사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제 아내한테는 그래도 모르니까 그 엄마를 계속적으로 계시록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메일로 주고받았죠. 그렇게 메일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분명히 제 아내 이름이 이제 정민이거든요. 근데 정민 자매 하다 나중에 이제 정민 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매가 있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든든한 저의 지원군이 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신천지 강사한테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강사님이 딱 듣다가 그럼 우리 신천지한테는 감정이 없겠네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네,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은 이 계기가 됐다. 나는 신천지 분들 만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계속 만나면서 유튜브 촬영도 같이 하고 공개 토론 좀 합시다. 담임 강사님이시니까 3,000명 정도 되는 담임 강사가 뭐가 무섭겠어요. 저는 그냥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같이 만나가지고 공개 토론도 한번 합시다, 유튜브로.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먼저 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매주마다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좋다. 그래서 사당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잠실에서 강남에서 계속 만났어요, 그분하고. 매주마다 제가 밥을 사고 제가 커피를 사고. 나중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많이 깨졌거든요, 그 이후에.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한테 밥을 사고 커피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저한테 자꾸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이니까 내가 미리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사주는 거다. 언젠간 돌아올 믿음의 형제일 것 같아서. 저보다 나이는 어렸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가 도대체 남서울 미랄교회는 왜 자꾸 우리 교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당신들이 언젠간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렇다. 왜 자꾸 이렇게 우리 성탄절인데 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성탄절 안 믿는다고요? 왜 자꾸 남서울 미랄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앞에다가 성탄절마다 이렇게 선물을 갖다 놓냐고요? 치우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얘기하고 싶다.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는 거다.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축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여러분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지. 침투 당할 거예요? 침투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복음 전도와 교회 인도는 다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 전도할 때도 전도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지. 여기다가 앉혀놓는 건 인도죠. 인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는 일단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전도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듯이 이단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이단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전에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만 더 확장시키면 돼요. 이단들도 불신자처럼, 이단들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가?
저는 남설미랄교회 정도면 그런 사람이 최소 5명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단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 불신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관심이 있어. 이단들은 다 하나같이. 다만 해석이 다른 거지, 우리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단들은 우리가 한 수 위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성경을 거짓된 해석을 갖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된 정통 신학을 갖고 있어요. 결국 성경 해석은 어떤 신학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정확한 정통 개혁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다고. 근데 그들은 펼치면 다 거짓말이야. 펼치면. 그러니까 이단 전도가 한편으로는 훨씬 더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단 전도를 실전 준비.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일단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이단 전도를 위한 성경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성경. 이 성경이 뭐냐 하면 이단들을 전도를 위해서 다 메모해 놓은 거예요. 이건 성경 공부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질문하기 위해서 다 메모해 놓은 거예요. 싹 다.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성경을 찾아가게 할 것인지 그걸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했는데 벌써 100명을 만났는데 아직도 저는 한 명도 회심이 안 되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 선교사 가운데 어떤 분은 오랫동안 선교했지만 한 사람도 예수 믿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하여 집중하는가. 당연히 기독교 교리와 반증 교육은 같이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샘플이에요. 지금 또 꺼졌는데, 이제 지금 샘플을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마무리인데,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짜잔, 나오면 딱 좋겠다. 네, 요거. 저 말고, 예. 제 얼굴은 이미 많이 봤으니까, 그죠? 자, 오늘 2가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교리들이 있어요. 단골 교리들. 근데 그거를 다 소개하면 오늘 시간이 없어요. 그 중에서 샘플 5개, 이것도 다 못해요. 몇 개만 할 건데, 일단 요런 게 있다. 맛배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1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천지 사람을 만나면, 저 선생님, 신천지 선생님, 종교 발생 원인이 2개의 나무 때문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시죠?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걔네들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교리 반증의 핵심, 이단 전도의 핵심은 설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질문법을 배우는 게 이단 전도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질문을 잘하면 돼. 정말 종교 발생의 원인이 2개의 나무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2번째, 시작. 네, 물론 이제 여기는 제가 반말로 했지만 여러분을 실제로 만나면 반말하면 안 되죠. 비유로 되어 있는 천국 비밀이 정말 2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한테, 신천지한테. 그럼 여러분이 벌써 하면 우위를 점령한 질문이야. 저들은 저 질문을 듣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반증에 대한 이제 다 근거구조가 있습니다. 자, 3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네, 왜냐면 짝교리를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유풀이와 짝교리로 6개월 이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세뇌가 되면 그때부터 초급, 중급, 고급을 들어간 다음에 계시록 가르치면서 계시록 모든 내용은 바로 과천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만희 선생은 바로 재림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한 가장 초석이 뭐다? 비유풀이와 짝교리. 비유풀이와 짝교리가 신천지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명석 재임에서도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바로 비유풀이 짝교리야. 통일교도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비유풀이 짝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단 교리 반증, 이단 전도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걸 알아요.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개념을 아는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언약은 이미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새 언약이 성취가 된 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게 주초림이에요. 근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새 언약을 언제 성취한 걸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재림 때 성취된다, 새 언약이. 근데 이걸 들었을 때 기독교인이 거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왜? 언약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면 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걸 딱 질문하면 이 사람은 누구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알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여러분들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웃고 있는데 저 사람은 긴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당연히 그렇지 않죠? 성경에 약속의 목자가 나옵니까?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약속은 나오지만 약속의 목자는 안 나와요. 이기는 자는 나오지만 이긴 자는 안 나와요. 계시록에 특히나.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 알고 있으면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신천지 선생님, 이거 구역장님 나오셔도 전 상관없어요. 뭐 신학 강사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담임 강사가 나오면 더 좋고요. 집화장에 나오면 더 좋죠. 나와요. 괜찮아요. 만일에 남서울 미랄교회 사무실에 어떤 요한 지파에서나 어디 와가지고 편지를 보내. 그러면 그 편지에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반드시 전화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로 친절하게 편지를 보낸 교회가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같이 만나서 대화할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 편지를 그냥 다 버려. 오늘도 우리 교회 갔는데 신천지 요한지파에서 편지가 친절하게 딱 와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070 513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도, 그래서 오늘도 전화했거든요. 오늘 예배가, 저희 예다임교회는 예배가 11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11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거기 또 예배 드릴까봐 빨리 한 10시 한 55분에 전화했나? 전화를 안 받아. 지금도 안 받아. 이게 뭐예요? 전화 왜 해놓은 거야? 이래놓고 한국교회는 맨날, 한국교회가 피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피하고 있잖아.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노예에도 어떤 목사님이 천 목사님 혹시 시간 되냐고. 어떤 시간요? 저기 신천지, 시간 무조건 됩니다. 신천지 얘기하면 무조건 된다.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편지가 왔는데 내가 나가기가 좀 그렇다고. 날 주라고. 전화번호 달라고. 전화 010 있더라고요. 전화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했는데 분명히 만나겠다고 자기가 예스까지 했어요. 저는 통화할 때마다 녹음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 녹음해놨어. 제가 친절하게 했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제가 친절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전화 올 때 목사님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그리고 목사님은 왠지 신천지를 만나면 공격할 것 같아서 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저는 예다임교회 사람이고 저는 합진 사람이고 경기 여기 군포 금정에 위치하고 있다. 거기 3번 초기에 나오면 우리 그 3문 시장 근처에 우리 교회 있다. 친절하게 다 설명하고 오시면 제가 밥 사드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밥을 사주는 게 제가 무례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또 자매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혼자 오시지 마시고 다른 분하고 같이 오셔도 됩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저는 혼자 갈 수 있는데 자매님은 혼자 오지 마시고 옆에 누구 한 명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까지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뭘 이렇게 무리했을까요? 녹음을 다 해놨거든, 그럴 줄 알고. 그런데 결국 전화가 안 돼요. 왜? 이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먹을 게 없어요. 겁먹을 게.
이 질문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반증은, 요거 이제 샘플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반증하는가. 요렇게 반증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신천지가 이렇게 먼저 미혹을 해요. 자, 창세기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나무요. 네, 나무가 나오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뭐가 있죠? 나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뭐가 있죠? 나무요. 그렇죠. 동산 가운데는 몇 개의 나무가 있는 거죠? 2개의 나무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나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신천지가. 그게 뭐라 나와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뭐라고 나오죠? 사람. 그렇죠. 그럼 나무는 뭔 거죠? 사람. 그러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선악을 알고 있는 나무는 뭐죠? 선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선악을 알고 있는 사람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선도 있는데 악도 이게 강조해줘. 악도 있기 때문에 악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생명만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분위기적으로 누구예요? 생명나무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악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뱀의 혀처럼 같은 혀에서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사람을 이 바로 선악나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결국 종교가 왜 발생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선도 있기는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악도 증거하는 그 선악 사람, 요 사람들과 충돌되면서 생기는 게 종교다. 이걸 창세기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여기에 공감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 공감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걸로 풀어가면서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또 거꾸로? 그럼 여기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러면 이것도 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는데, 그러면 동산 각종 사람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식인종입니까? 라고 우리 물어봐야 돼요. 그럼 저쪽에서 할 말이 없어. 아니,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하와인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사람을 본즉 먹음직도 하되, 하와가 사람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사람? 아니, 무슨 하와가 식인종이냐고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말고. 이게 반증이야. 그러면 저쪽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게 교리 반증이에요. 이게 지금 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계속 뭐만 써놓은지 보세요. 지금 PPT에 올려놓는 이 내용이 다 뭐냐 하면, PPT에 올려놓는 내용이 다 뭐예요? 여기 다 성경만 나와 있어요. 제가 딴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하나같이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 장로교는 말이야 맨날 그러면 칼빈만 얘기하고 말이지, 사람 철학만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 안 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천 봉쇄를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성경만 갖고 얘기해요. 성경만. 딴 거 안 해. 성경만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증이.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비유로 되어 있는 천국 비밀은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근데 이걸 갈 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근거 구절이 이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걔네들한테는 비유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유로만. 그리고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이지.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여기도 깜빡깜빡거려요? 여기도?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그 다음 뭐로 나오죠? 드러내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 어디에 꽂혀있어요?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었다,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듣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감춰온 거구나 비유는, 이렇게 엮여버릴 때 이제 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잘 읽어도 미혹이 안 된다. 뭐만 잘 읽어도? 성경만 잘 읽어도. 이게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시편 73편 78편 2절 3절에 비유로 말하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뭐 하려니? 드러내려 하니. 아니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안 보고 감춰졌다, 비유는 감춰진 거다, 이렇게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증은 뭐다?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을 확장해서 읽어주게 하는 게 반증이에요. 얼마나 쉬워.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가서 전도할 판이에요 지금. 자, 나머지 똑같아요. 보세요 지금 다 성경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다 성경. 딴 얘기 안 해. 성경은 짝교리로 돼 있다? 아유, 성경이 뭐 짝교리로 돼 있어요. 이것도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책을 보라요. 책을. 이 책이 뭐래요? 걔네들은 이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지시대명사 국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국어. 초등학교는 나오셨죠? 남설미랄 청년들. 예, 초등학교만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리반증이에요. 2단 전도야. 여기 보세요. 신천지는 여호와의 책을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것들로. 이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 짝이 되는 거예요. 제 짝을 얻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책은 다 짝이 있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 로 가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여호와의 책이 아니라 그 위에 나오는 짐승들이라는 것을 맥락을 읽으면 찾을 수 있잖아. 맥락을 읽으면. 그 바로 위에 보세요. 바로 위에.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뭐와 함께?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내가 지금 원어 지금 파싱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글만 갖고 하는 거예요. 한글만 갖고.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성경은 짝이 있다.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지. 자,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도 질문 보세요. 첫 번째, 성경은 뭐가 있대요? 아까 신천지에 또 있었죠?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어디 갔어? 신천지 여기도 있죠? 세 번째,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풀이나 짝교리가 하나님의 교회에도 있다 없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이 짝교리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사야 34장 14절부터 17절은 이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비유풀이도 마찬가지예요. 비유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태복음 13장 10편 78편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 이단 만날 때 딴 거 할 거 없어요. 성경책만 있으면 돼요. 성경책. 근데 왜 어플에 있는 거 가지고 안 되냐면 메모할 수가 없잖아요. 내 성경책에다 메모해놓고 그걸 가지고 딱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아유, 넘어온다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넘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와요. 자,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이 된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틀린 말이라고요. 왜 틀렸느냐?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일단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 그 다음에 자기 형상은 남성 단수.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주어가 남성 단수. 다 남성이야. 문법대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가더라도 이거는 여성일 수가 없어요, 일단. 근데 자꾸 남성과 여성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이 엘로힘이라는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눈, 코, 입, 긴 머리, 생머리
짧은 머리 이게 아니고요. 무죄성, 도덕성, 영원성과 같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껍데기에다가 묶어버리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죠. 저 하나님의 교회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면은 요 남자도 만들었고 여자도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다 형상이 반영됐으니까 하나님한테는 남자 껍데기도 있고 여자 껍데기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개인적으로 껍데기 좋아하긴 하는데 껍데기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옛날에는 그 옆에 하여튼 같이 먹었거든요. 맛있어요. 지금은 그냥 음료수 먹지만은 껍데기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남자 껍데기, 여자 껍데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껍데기 두 개 다 있다. 말은 맞아 보여요. 산수처럼. 근데 이건 성경의 흐름과 신학을 전혀 모르는, 정말 삼일체 개념을 정말 모르는, 정말 유초등부 정도. 전사님 오늘 많이 나오네. 유초등부 전사님. 그래서 유초등부 전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 때부터 이 삼일체를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삼일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일체가. 자, 갈라디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읽어보라 그러면 돼요. 뭐를?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중에서 가운데 24절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선생님, 제가 요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주사님들이 신나가지고 막 읽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것은 비유니. 잠깐. 지금 좀 전에 우리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것은 비유. 비유. 그럼 이거는 실제예요? 비유예요? 비유죠. 우리 지금 선생님 얘기했죠? 비유라고. 그러면 이 여자들을 무엇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 뒤에? 이 여자들은 두 언약과 비유한 거네. 그럼 이건 실제예요? 비유예요? 선생님? 그럼 그때부터 이제 흔들려요. 너무 쉽잖아. 지금 내가 어렵게, 지금 제가 헬라어 파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너무 쉽잖아, 이거. 이걸 전도 안 한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양심적으로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제가 이 PPT 자료를 넘길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워낙 똘똘하신 분이시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숙제도 내주시고, 모르는 사람은 이제 더 쓰든가. 비유예요, 이거. 이걸 몰라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 한글을 못 읽고 있어. 하갈이 어떤 의미인지, 사라가 어떤 의미인지,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새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결국엔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들을 얘기해서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지. 진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성별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그게 뭐다고요? 재림 다윗. 뭐라고 여러분? 재림 다윗.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거 모르면 간첩.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재림 다윗. 자, 초림 예수님은 공생에 3년밖에 안 했다. 다윗은 40년을 통치했는데 3년밖에 예수님이 안 했으니 나머지 37년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완성할 자가 누구냐? 재림 다윗이다. 그 재림 다윗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의 총회장님이신 우리 김주철 총회장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뭐라 그랬냐? 여기 나오죠? 이 시대에 오신 재림 다윗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 다윗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상우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따라 언제 침례를 받았대요? 지금 1900 언제? 48년 30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당연히 안 중요하죠. 여러분한테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나서 37년간 복음을 펼치신 후에 1985년 되던 해 37년에 사업을 완성시키시고 승천하셨다. 재림했다가 또 승천했어요. 도대체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 쭉 하는 거예요. 자, 부산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식교회입니다. 왜 지금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느냐? 안상홍 님께서, 안상홍 선생께서 원래 안식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안식교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안식교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간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남설미랄교회도 그렇게 하나요? 한 번이라도 등록된 사람 여전히 교족부에 남아있나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거죠. 이게 농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책이 아닙니다. 교족부예요. 교족부. 교회 농명책. 이게 나름대로 기록부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 거예요. 안식교 거. 하나님의 교회 게 아니야. 자, 안식교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남겨있다? 안상홍 선생께서 안식교에 있었던 내용이 여기 쫙 나와요. 지금 여기에 써놓은 건 4250년. 이건 뭐냐면 단기로 써놓은 거예요. 서기가 아니고 단기. 4250년. 그 다음에 뭐 이제 침례를 세례를 언제 받아? 4287년 나와요. 이거 좀 잘 안 보일까봐 조금 더 확대할게요. 자, 여기 4250년에 이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는 김석영이라고 나와요. 김석영.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관심이 없죠. 근데 이걸 알아야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보면서 그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하듯이 혹시 안상홍님께서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안식교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누구로 돼 있어요? 침례해준 목사가 김석영이야.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김석영 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 그러냐?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안상홍 선생이 누구한테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덕 목사라는 사람한테 받았대요. 안식교에 있을 때. 근데 안식교 교족부에는 이명덕이라는 사람은 나오질 않습니다. 안식교가 일단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 그리고 침례는 언제 받았냐? 4287년에 받았어. 4287년은 단기예요. 단기. 이걸 서기로 환산하려면 2333년을 빼야 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뭐 서기 단기 계산하는 거 알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빼니까 몇 년이 나와요? 1954년. 아까 우리가 김주철 회장이 우리 안상홍 선생님이 언제 침례받았다고 그랬죠? 1948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안식교에 딱 보니까 4287년. 즉 1954년도에 받은 거예요. 같아 달라? 다르지. 이거 알면 안식교 사람들은 대지진이 납니다. 이게 왜 대지진이 나느냐? 우리한테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이죠? 3년인데 갑자기 성경 본문을 막 찾더니 아이고 천 목사님 원어를 모르는가 보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이에요? 30년이라 되어 있죠. 3년이 아니라 공짜가 빠졌던 거예요. 여기 사본 성경을 비교해 보세요. 30년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공생애가 30년이었어? 3년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산 것은 8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가 아니라 모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모리아였어? 그리고 그 모리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불교인이었습니다. 불교가 우리의 진짜 원 종교였던 거구나. 이거 완전 대지진이죠.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오늘 나하고 쇼부를 보겠다. 오늘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만, 네 가지 중에, 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만 딱 질문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안상홍 선생님께서 침례를 몇 년도에 받으셨나요? 그거 물어보면 돼요. 그거 딱 물어보는 순간 저쪽에서는
이거 뭐지? 뭔가 심오한데, 뭔가 많이 아는 듯한 사람인데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쉬운 교리반증을 안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도 젊은 엄마들이 숱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애들 데리고.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 상담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여자 학생이에요. 그냥 혼자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같이 오라 그랬어요. 같이 오는 친구는 목사님 따님이에요. 오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라 그랬어요. 같이 와서 교리 반증하는데 그 딸, 고등학교 2학년 그 여학생이 왜 왔느냐? 자기 엄마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자기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데려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상담을 받고서 온 거예요. 용기를 내서.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엄마는 계속 하나님에게 빠져 있고 아빠는 돈 벌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자 고등학생 2학년이 한참 공부할 때고 지 꾸밀 때고 지 하고 싶은 그 사춘기 나이에 자기 엄마 전도하려고 왔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교리반증 이게 너무 웃긴 거잖아요. 우리가 김성현 씨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만 저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안상홍 씨가 거짓말했구나. 안상홍 씨가 거짓말했으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거든.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면 와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오면 막 자기만 다 데리고 나오거든요. 근데 나왔을 때 품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거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부터 뭐 해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가면 취할 수 있는데 왜 멀찍이 서가지고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우리의 땅이다. 복음 있는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복음을 갈증 있는 사람들이니까 바른 복음을 들으면 결국 돌아올 거다. 저들은 우리한테 돌아온다. 겁먹을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제 해주셔야죠. 여러분부터가. 자,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 복음 침묵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공감 얻을 일반적인 문제 제기로 접근하라. 네 번째, 공감 얻을 질문으로 관심을 유도하라. 마지막, 수동적 전도 말고 선제적 전도로 접근하라. 여러분이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단 전도는 교회가 무관심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단 전도는 사랑과 인내로서 감당해야 될 제2의 선교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부터 남서울 미랄교회부터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단 특강, 특별히 오늘은 이단 전도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인 샘플로 교리반증 내용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남서울교회, 남서울미랄교회 청년들과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부담을 갖되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선제적으로 나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통로 역할을 남서울 미랄교회가 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